안녕하세요. 서지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도 마찬가지로 다윗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오늘은 특별히 이 제목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제어의 이 제목 가운데에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한 번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성, 이제 가드, 5개의 성 중에 하나였던 가드 왕에게 가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척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아마 더 많은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더 많은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는 보시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용어로 이제 학자들은 이해하는데요. 이 용어는 아마도 두 가지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그런 상황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비둘기는 어떻게 울죠? 구구구 하고 우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상황을 이렇게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향을 등지고 이제 이방 땅,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편이 아닌가, 그런 배경을 삼는 시편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포로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이 시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두 경우 모두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물론 내용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시편을 이해하실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구조상으로 볼 때 이 시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과 4절이고요. 8절과 11절입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 시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네 단락으로, 다섯 개의 단락으로 우리는 이 시편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둘로 나눌 수 있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제 항상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시편에서는. 그래서 총 다섯 개의 그런 소단락으로 시편 56편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다섯 개의 단락,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고백을 중심으로 나눠진 이 시편의 단락들은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을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원수의 괴롭힘 때문에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원수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다시 원수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러니까 시인의 편에 속한 기도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인의 기도의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탄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원수들의 압제, 하루 종일토록 지속되는 그 원수들의 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제의 주체가 2절은 원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2절은 이 원수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서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삼키는 자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이 삼킨다라는 의미는 보통 성서에서는 강한 자가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으려는 탐욕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바로 교만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대상이 되는 행위, 대상에게 무언가 괴롭히는 대상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고향된 심리적 상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가 언제든지 다 쓰러뜨릴 수 있어. 너 거 다 내 거야. 라는 이런 상대방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치다라는 동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나를 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다라는 이 표현은 보통 전쟁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인,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말살시키기 위해 이 원수들이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들의 세 가지 특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인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완전하게 좌절시키는 원인은 바로 사회적인 고립에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여기서 사람은 보통 히브리어에서 단수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수 복수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단수를 가리키는 에노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요? 바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한다.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1절에서 단수,
그 사람, 그리고 2절에서 많다, 이 복수의 표현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단 한 사람도 다윗의 편에 서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단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 다음 단락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4절은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모습은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일 것이다. 두 번째, 언제나 시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시인에게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력하신,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나의 편에 유일하게 남아 계신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과 강력하심과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시인 자신과 다윗 자신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5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원수들의 악한 행위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원수들의 악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수들의 첫 번째 악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인의 말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렇습니다. 시인의 말을 곡해하는 것은 이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생각으로 옮기는 히브리어는 원래는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행위는 악한 계획,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더 악랄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곡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목숨을 노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생명을 엿보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은 발 뒤꿈치를 지켜본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식자가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 사냥감의 뒤를 비밀스럽게 쫓는 그런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제 호시탐탐 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거는 다윗의 수사적인 물음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 안전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를 벌해달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께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이들을 낮춰달라고 청원합니다. 그의 청원 속에서 시인을 압제하는 다윗을 압제하는 원수들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 다윗은 백성들을 언급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 백성들을 낮춰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백성들로부터도 따돌림 당하는 다윗의 모습, 즉 완전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것이죠. 공동체는 더 이상 다윗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락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뢰가 드러나는데요.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유리함, 즉 슬픔으로 인한 방황을 세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담으시고 7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청했던 것처럼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물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란 다윗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의 눈물들, 그 기도의 눈물들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가 아뢰는 날, 즉 기도하는 날은 3절의 두려운 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기쁨의 날로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두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9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원수가 없는 기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인 다윗을 고립시키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이상 자기의 원수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윗의 감사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원수의 압제로 인한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구체화되냐 하면 감사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원래 감사제가 서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그 구원 베푸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다니게 하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여 그의 백성이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에 들어있듯이 그의 백성이 편이 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 56편은 다윗의 그런 고향을 등지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끌려가야 했던 그런 고난 속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반응하심을, 기도에 응답하심을 또한 이 시편 56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이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구원에 관련된 모든 기억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56편에 담겨 있는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